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은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오늘은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늘 주로 이제 신앙을 통해서 일터를 새롭게 좀 변화시켜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오늘은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직장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지키는 거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이야기 나누는 이 주제가 네. 가벼운 주제가 아닌데 과중한 업무 부담, 야근까지 하고 거기에 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뭐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왔을 때 새벽 기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언감생심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현재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영적 상태 좀 진단을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래요. 예. 뭐 제가 뭐 주제넘게 진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그래도 뭐 일터 사역자라고 네네 하는 많이 봐 오셨고 네. 또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예, 뭐 가볍게 진단 한번 하죠. 네. 그리고 저도 또 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뭐 진단을 내리기 전에 네. 현실의 각박함을 먼저 얘기했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뭐 사회의 인프라는 더 예전 과거에 비해서는 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잘 정비가 돼 있죠. 정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고도화됐다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임도 막중해졌고 또 그것뿐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 기업들은 인원을 많이 안 쓰잖아요. 네. 예, 대체 인력들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인력들을 쓰고 정규직이라고 하면 뭐 정규직만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일반적인 우리 그냥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의 양이 일단은 굉장히 과중해졌습니다. 네. 예, 뭐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두세 분이 하셨던 일들을 네. 예, 이제 고정급여를 받는 두세 분이 하셨던 일들을 한 분이 해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에 대한 과중함뿐 아니라 책임도 늘어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범위와 이 깊이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네. 그러니 이 시간적인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8시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밀도가 지금만 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꽉 채워서 8시간을 일을 하고 나면 네. 뭐 또 퇴근하면 좋은데 또 그게 여건이 안 열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그냥 비공식적으로 또 업무를 더 야근을 늘려서 하게 되거나 이러면 근데 야근으로 보통은 하진 않죠. 비공식적으로 하시니까. 네. 그게 되면 이제 사실 다른 걸 할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뭐 거기서 새벽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네. 예, 그럼 좀 사실 적지 않은 일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이제 직장인들이 지금 현재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개인적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수요 예배, 공예배라고 하죠. 주 네. 예배 빼고 그게 공예배 드리는 거, 또 양육에 참여하는 거, 훈련에 참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현실적으로. 네.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가정을 또 안 돌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가정도 돌봐야 되고 요즘 또 이렇게 뭐 맞벌이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말에 아이들 보는데 또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참 신앙의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현실적인 모습을 봤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정말 공예배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뭐 기도의 자리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예. 네, 저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현실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일이 마치지 않아서 늦게 맞춰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 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 시간 이후에 가정을 또 돌보는 또 돌발 변수들이 좀 많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뭐 뒤로 이 순위에서 좀 밀리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은 뭐 많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은 한 주 내내 이제 허덕이는 이런 삶, 이런 삶으로 지내다 보면 주일 예배만 겨우 챙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일 예배만 겨우 챙기는 이런 삶에서 특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변화가 찾아올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균형이라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생각이 또 한켠에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참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네. 또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그런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큰 문제죠. 네. 그거는 뭐 큰 문제라서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문제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냥 뭐 영적인 신호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을 본다면은 그런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 본질적인 가치부터 먼저 챙겨라 이렇게 조언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럴 여유,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건데 우리의 영적 건강, 신앙 도대체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 예, 이런 고민들 이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터 사역 전문가의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네. 예전에 이제 전담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역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단민미라고 하는 단독 목회를 이제 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일터 사역을 접합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제 일터였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본질을 읽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죠. 그렇죠. 예, 새벽 뭐 4시 이전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12시 넘어까지 신방이 끝나고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위로를 받고 가네요. 예. 교회 내에서 이제 목사님들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사역이라면 말씀을 전하시고 뭐 기도에도 인도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 외적으로 부수적인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거나 네,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맞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많은 부교역자분들 네.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맞아요. 예, 뭐 저도 이제 네.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반대로 제 입장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분주하게 되면 어떤 여건이라 하더라도 그게 예배당 안의 사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게 이제 이를테면 말씀하셨듯이 설교 준비는 고사하고 네. 설교용으로 물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네. 묵상하거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본다든지 깊은 어떤 회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한다는 거 이게 없는 상태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 문화적인 예배당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장치가 없는 일터에 나가서 네. 그 분주함 가운데 이렇게 막 휘몰아침을 당한다면 그 뭐 당연하지 않겠나. 그걸 정죄할 수만 있겠느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은 거 이해한다. 그래 뭐 괜찮다. 이렇게 하기에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이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예.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일단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전임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부교육자 시절에는. 저는 이제 지금은 단독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전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매여 있는 사역자였죠. 네. 근데 그때도 결국은 저는 묵상부터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바쁜 그 자리에서. 네. 그게 아니면 제 영혼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틈나는 데도 기도하고 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사역도 있고 또 일터 사역도 있고 전문 사역이죠. 전문 사역도 있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정말 시간을 어떻게든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이렇게 처세술들은 굉장히 세상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을 부여하고 그것을 시간 안에 어쨌든 비집고 들어가게 하게끔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도입을 할 뿐이지. 그래서 중요한 가치 안에 스스로 묵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훈련들이라든지 또 중요성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그게 필요한데 그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와 그런 것들이 장착되는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현장에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묵상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교회가 굉장히 깊이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는 이번에 제가 함께 CBS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는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현실에서는 성도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주체적인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교회가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양육의 어떤 체질적인 변화, 훈련의 체질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알아서들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는 네.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신앙이 다운이 될 수 있잖아요. 삶 속에서 지쳐서. 네. 그럴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 원동력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될 텐데 네. 그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주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이 말씀이신데 네. 예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네.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도심 카페에서 새벽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정오 예배를 연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1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대안이. 교회에서도 직장인들의 삶, 생활 패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안이 제가 하필이면 수도권에서 사역했던 그 어떤 실제적인 그 기간에 제가 겪었던 네. 사역의 현장들입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남역은 수도권 교통의 어떻게 보면 요지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 또 저녁에는 퇴근하는 분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그 수도권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늘 일터사역에 대한 준비는 해왔기 때문에 네. 함께 지역 교회로 제가 단독 목회를 할 때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접목을 해서 계속 같이 병행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마침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의 성도분이 L 모 그룹에 직장을 다니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본사가 그 근처에 계시니까 늘 이제 출근하시면서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이라고 하죠. BBB. 네. 예, 그분들과 함께 그 근처 강남역 카페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갈급하니까. 근데 평일날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보통 대개 이제 교회 제자훈련들은 목요일이나 화요일날 저녁에 있으니까 네. 이게 도무지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한참 바쁠 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벽이라도 모여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볼 때 지속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변화의 주체, 성도들의 그러니까 현실의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지만 그 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변화시켜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주체는 교회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의 주체는 성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교회 지원 없이는 어렵죠. 예, 그래서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새벽같이 가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뒷받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새벽 일찍 수도권에서 1시간 반 이상 차로 이동해가지고 출근하는 것도 힘드신데 더 빨리 1시간 일찍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 공부를 하시려면. 네.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또 아침에 미팅이 또 돌발적으로 회사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로해서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 더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당위성이 될 수 있는 근거인데 네. 또 하나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소속된 지역교회와 네. 실제적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그 어떤 공동체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장은 비비비고 네. 그렇죠. 그런 공동체는 비비비들이고 끈끈하죠.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내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예배 공동체는 지역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동대 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로의 문제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어떤 분리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지속성을 발휘하기가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들 뭐 네. 사안들을 다 고려했을 때 네. 중요하죠. 고려했을 때 네,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터 사역을 특수 사역 정도 또는 선교 사역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신학적인 입장이었고 목회의 하나의 방침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앞서 나눴지만은 이제 우리 성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일터 사역을 계속해서 해왔던 패턴들이 사실은 선교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특수 사역적인 네. 측면이었고 그 안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네. 그 결집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꾸 선교의 확장들을 해나가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 있는 그런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회적인 현상이 사실은 그걸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그렇죠.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성화 전도라고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저희가 좀 이렇게 이 일터 사역에 대한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인 수정의 기반은 신학적인 변화죠. 네. 그래서 모인 교회의 신학에서 좀 탈피해서 흩어진 교회도 교회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정립이 확고하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의 문제죠, 일터 사역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뭐 선교 또 뭐 안 믿는 분들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허덕이는 우리 성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선교 영역이 아니라 목양 영역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신학적인 바탕은 흩어진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실천 신학이 되는 거고요. 선교 신학이 아니라. 그리고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이제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각자의 일터에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한 그 성도를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서 네. 목양을 해야겠네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정교하고 또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는 사입이나 교단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네. 빛과 소금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파송하고 네. 또 목양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있어도. 그러면 네. 우리가 교회가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서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인 수정과 또 그 전략적인 수정을 위한 신학적인 토대와 목양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고 교회가 네. 교회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직장, 가정,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예,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이어지겠네요. 네,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덧붙일 말씀이 아닙니다. 없는 것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얘기 나누면서도 참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일의 일거양득 부산 성시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